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 철학자들의 말을 한번 살펴봤어요. 사랑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어떤 철학자는 사랑하는 것은 천국을 살짝 엿보는 것이다. 아마 이 철학자는 천국 갔다 온 모양이죠. 그러니까 살짝 엿보는 것이다. 이 뜻은 이런 것 같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 천국처럼 행복하다. 그 천국의 행복한, 엄청난 행복에 비해서 조금을 맛보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것 같아요. 또 어떤 철학자는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다. 서로, 남편은 아내를 용서하고 아내는 남편을 용서하고, 부모는 자녀를 용서하고 자녀는 부모를 용서하고, 성도는 성도를 용서하고, 이렇게 서로 용서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런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다. 또 어떤 철학자는 내가 이해하는 모든 것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한다. 사랑이 없이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난 저 사람 용서 못해, 이건 사랑이 없다는 거죠. 난 저 사람 이해해. 저 사람이 왜 저랬는지, 저 사람이 왜 실수했는지, 왜 잘못했는지 나는 이해를 해.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한다는 거죠. 또 어떤 철학자는 사랑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즉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왜? 사랑이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헤르만 헤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이 행복이 아니다.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그래서 사랑은 받는 것이냐 주는 것이냐 막 젊은 사람들이 논쟁이 심하지요. 그런데 사랑은 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요 행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미국에 홀리데이인이라는 호텔이 각 도시마다 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의 약 50배 정도 크니까 호텔이 얼마나 많겠어요? 무지무지하게 많겠죠? 그런 대단히 부자의 그 사람이 말을 했어요. 올리암 올타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4가지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4가지. 첫째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하더라.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그 사람들이 나를 따르죠.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안 따라줘요. 성공할 수가 없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하더라. 두 번째는 가정을 사랑해야 된다. 가정. 그렇죠. 내 가족이 사랑해야 돼. 내 가족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지, 내 가정이 불행하면 바깥에서 성공을 했어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한다 이거지. 바깥에 다른 사람을 무척 사랑하는데 자기 가족을 미워한다.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죠. 셋째는 나라와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고,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실천하면 바깥에 나가서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을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속이지 않는다. 사랑은 믿어주는 거, 상대방을 믿어주는 거고, 상대방을 절대 거짓말로 속이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소망하고 멸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내 이익만을 추구해서 이기심, 개인주의 이런 걸 다 버리고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도록, 상대방한테 이익을 주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런 유명한 말들을 철학자들이 남겼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대는 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랑에는 6가지 종류가 있다. 옛날에는 철학자들이 사랑엔 4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3가지 그러면 에로스, 스톨게, 아가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지금
현대에 와서는 사랑이 이제 더 많이 세분화돼 가지고 6가지 종류가 있대요. 첫째는 에로스적 사랑이 있다는 거죠.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데 남녀가 서로 막 연애하면서 막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에로스적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루드스적 사랑이 있다. 그건 뭐냐? 사랑을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랑은 게임. 그래서 남녀 관계가 서로 게임하듯이 서로 사랑을 한다는 유의적 사랑, 유의적.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으로 말하는 육체의 쾌락을 위한 사랑,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쾌락만을 위해서 게임하듯이 사랑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게임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이런 누드적 사랑이 유의적 게임을 위한 이런 사랑, 이게 잘못되면은 동성애자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스톨게적 사랑이 있다. 그건 뭐냐? 우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친구 간의 사랑을 우정적 사랑이라 그러는데, 그런 사랑은 스톨게적 사랑이다. 그 다음에 프레그마적 사랑이 있다. 이건 실용적이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하는데 굉장히 이성적이다, 그리고 합리적이다. 그래갖고 다 계산해보고 그 계산에 맞을 때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자기 계산에 맞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실용적인 사랑이다, 즉 프레그마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합리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가 지속될수록 서로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관계도 발전해 나가고 오래 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5번째로는 마니아적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 뭐냐? 소유적인 사랑. 상대방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소유적인 사랑. 소유적인 사랑, 소유욕이 굉장히 강하다 이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나만 사랑해야 돼, 나 외에는 어떤 데도 쳐다보면 안 돼,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감정에 치우친 사람. 이성과 합리적인 것은 뒤로 하고 막 감정에 치우치는데, 이게 조금만 더 지나치면은 스토킹이 되는 거예요. 스토킹은 뭐예요? 자기 외에는 다른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다. 소유적인 사랑.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아가페적 사랑이 있다. 이건 뭐냐? 무조건적 사랑이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무조건적 사랑.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죽어 주겠다, 그걸 믿어라, 그리고 너희 죄가 생각나면 다 회개하라,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생을 주고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게 해주겠다 하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가 땅에서 약간 맛볼 수 있는데, 부모가 자녀한테 해주는 사랑이 이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태어나서 어린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들에게 기저귀를 채줘요. 근데 어떤 때는 아이들이 막 그냥 설사도 하잖아요. 그럼 막 옆으로 기어져 나왔고 옷도 버리고 자기 손도 버리고, 그래도 다 사랑을 해요. 다 받아줘. 부모는. 자식은 늙어서 죽을 때까지 자식은 사랑해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요. 무조건적 사랑. 이런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세상에서 우리는 그것을 부모를 통해서 맛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아가페적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6가지 정의를 내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정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절에서 3절은 사랑의 중요성이에요. 사랑의 중요성,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4절에서 8절까지는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지, 너희들처럼 무슨 사랑을 돈 주고 사고 이런 게 그게 사랑이 아니다. 말로 하는 사랑, 그런 게 아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랑의 정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고린도서 13장을 100번, 1000번 읽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르쳐 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1절에 써놨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그러니까 방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국어, 여러분이 영어를 하고 일본어를 하고 중국어를 하고 불어를 해요.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4개국어를 능통하게 잘할지라도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괭가리다. 괭가리가 뭐예요? 시끄러운 소리, 듣기 싫은 소리,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 그런 것처럼 아무런 이익이 없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다. 또 방언에는 영적 방언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자기한테 임했을 때 방언이라는 은사가 주어져요. 그래, 네가 그런 영적인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일반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은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인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 걸 네가 경험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는 울리는 괭가리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가 바깥에서 아무리 성공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전무이사가 되고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됐다 할지라도 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가리다. 네가 바깥에서 무슨 대회에 나가서 올림픽에 나가서 1등을 하고 너 세계 콩쿠르에 나가서 1등을 했다 그랬을지라도 네가 사랑이 없으면 너는 울리는 괭가리다. 네가 교회에 나와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됐다 이게요. 그랬을지라도 네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가리다. 너 사랑이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뭔 줄 아느냐 이게. 이 사랑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2절에 나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언의 능력 영적인 거지요. 네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보고 다른 사람의 미래를 다 알아맞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지구가 어떻게 종말될지도 다 알고 있다. 그럼 너 모든 비밀을 다 안다. 큰 지식, 세상의 모든 지식을 통달하고 너에게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네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3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너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 전 재산을 팔아서 고아원에 갖다 주든지 양로원에 갖다 줘가지고 신문에 크게 났다 그래요. 무슨 교회 무슨 집사가 전 재산을 팔아서 대학교에다 기증을 하고 고아원에다 기증을 하고 양로원에 기증하고 자기는 집 한 칸도 없이 남은 생애를 마감했다. 신문에 대여섯 특필을 했을지라도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없다면 너는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요즘 사람들이 막 투쟁하다가 회사하고 막 인권 문제 또 임금 문제 또 이런 뭐 태사 문제로 막 투쟁하다가 자기 몸에다가 시발육 걸고 불지르잖아요. 그렇게 할지라도 너한테 사랑이 없다면 너한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무런 유익. 사랑의 중요성.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랑이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3장 마지막 절에 써놨어요. 13절에 이렇게 사랑이 너희한테 중요한데 너희는 왜 이 사랑을 모르느냐? 왜 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방송실 가능하면 좋은 사람 쪽으로 카메라를 비춰주세요. 그래야 안 졸려고 이렇게 꼬집습니다. 안 졸라고. 딱 보니까 두 사람 전에 두 사람, 나머지는 다 안 졸고 말씀을 듣는데. 사랑하신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는 교회 나와서 이제 뭘 배워야 되는 건 성경적 사랑을 배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을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죠. 다시 배워야 돼요. 세상 사랑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사랑을 논하는데 성경적 사랑은 뭐냐? 성경적 사랑은 첫째가 오래 참아주는 거래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첫 번째 성경적 사랑은 뭐냐? 오래 참아주는 것이다. 오래 참아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결혼해서까지 속속에도 부모는 참았잖아요. 다 참아주는, 그게 사랑이다. 그게 사랑.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죄짓고 또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도 또 죄짓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야. 그게 사랑이다. 그게 사랑.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오래 참는 사랑을 받으면서 왜 남한테는 오래 참아주지 못하느냐? 남에게 오래 참아줘라. 부부 사이도 오래 참아줘라. 오래. 서로 안 맞아도 오래 참아줘라. 이게 사랑이다. 네 성질대로 다 말하지 말고 오래 참아줘라. 오래 참아줘. 그게 바로 사랑이다. 사랑. 오래 참아주는 거.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은 남편한테 당신 사랑해 이 말을 매일 듣길 원하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 그러죠? 근데 매일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여보 난 당신을 사랑해, 요 남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사랑을 너무 가치없게 말하는 사람은 그만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술집 가면 술집 여자들은 손님만 오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을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사랑은 가치 있는 단어인데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죠. 네. 그리고 사랑을 너무 많이 얘기하는 사람은 집착적인 사랑을 합니다. 집착을 해요. 집착을 해서 아주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랑은 그런 말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실수를 하든 잘못을 하든 뭘 하든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냥 이해하고 그냥 용서하고 참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려면 이해하고 용서해야 그게 참아지는 거지,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면 참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시작은 어디냐? 오래 참는 데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가 자녀한테 오래 참아주듯이 그냥 자식 새끼니까 아직 어리니까 철이 없으니까 저렇게 실수를 하는 거 알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아주듯이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행복한 부부는 서로 실수를 해도 다 말하지 않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은 서로 이해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여기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별 문제가 없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막 따져보세요. 왜 당신이 이랬어? 왜 저랬어? 막 맨날 따져보세요. 날마다 따지면 결국은 날마다 싸우게 되고 날마다 싸우면 갈라설 수밖에 없어요.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죠.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면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도 성도와 성도가 의견이 다르죠. 한 집에서 같이 자란 형제 간에도 의견이 다르고 부부 간에도 의견이 다른데 모르는 사람끼리 교회에서 모여서 성도끼리도 의견이 다르고 똑같은 일을 해도 부딪히죠. 사랑이 뭐냐?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이다. 이해하고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이 말을 더 우리가 확장시키면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더라고요. 혹 여러분 교회 중진이 여러분한테 섭섭한 말을 했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 마귀가 좋아하는 이런 말 하지 말고 오래 참아주는 게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저분은 저 위치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저분은 나를 잘 이해 못해서 저런가 보다 하고 오래 참아주는 게 사랑이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래 참아주시잖아요. 담임 목사도 여러분을 오래 참아줘요. 만약 헌법대로 내가 여러분을
교회를 7일을 해 나간다면 여러분 내년에 서리 집사 할 사람 별로 없어요. 많이 떨어져야 돼요. 서리 집사는 세례교인 이상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헌법에 보면은 11조를 반드시 해야 되고 막 이런 규정이 다 있어요. 헌법에. 그 규정대로 내가 여러분을 적용해서 직분을 임명을 하면 내년에 낙동강 오리알 떨어지듯이 떨어질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오래 참아주기 위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아직 믿음이 안 되니까. 자꾸 교회 나오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음 주시겠지, 믿음 주시면 그때 가시면 하시겠지, 이렇게 참아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목사가 여러분한테 말 실수를 했어.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나 담임 목사가 말 실수를 했어. 그래도 여러분이 또 오래 참아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 실수를 했어. 교육자들은 다 참아주잖아요. 다 그 참아주고 못 들은 척하고 가가지고 여러분을 그냥 어떻게든지 신앙 넣어주려고 달래고 월내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이끌고 오잖아요. 그게 사랑이 되게, 사랑. 오래 참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 오래 참아주는 거야. 아이,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니까.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저 사람 천사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나는 안 돼, 넘어가고 못 살아, 나는 성격이 따지는 성품이니까 꼭 가서 따져야 돼, 이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곤해요. 사랑이 실천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랑은 오래 참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온유해. 온유가 뭔지 잘 알죠? 온유해. 예. 온유한 성품.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않아. 상대방이 잘 되고 그런 걸 시기하지 않아. 시기하지 말아요. 교회 똑같이 들어왔는데 어떤 집사는 막 올라가서 많은 일들을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시키고, 시기하지 말아요. 나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자랑하지 마라. 세상 것 갖고 그 성도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린 자랑할 게 없어요. 교만할 것도 없어요. 나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1000번 만번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여기 지옥 안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지옥 갈 사람들이야. 예수 믿어도 죄 짓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예수 믿고 죄 안 져요? 다 죄 짓는 사람이야. 다 지옥 갈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뭐 할 말이 있고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죄인이 뭐 할 말이 있어요? 죄인이 뭘 자랑할 게 있고 죄인이 뭘 교만할 게 있어요? 너나 나나 다 지옥 갈 사람인데 자랑할 게 뭐가 있고 그 다음에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만약 너나 나나 똑같이 다 지옥 갈 사람인데 그걸 갖고 자랑하고 그걸 갖고 거기서 교만을 부린다면 인간이 덜 된 거죠. 안 그래?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사랑을 원한다면 자랑하지 마라. 그저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해 주었으면 아이고 난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축복을 해 주었네요. 아유, 그저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기도 열심히 하고 충성하라고 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대해 주시네요. 그냥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항상 자기는 낮추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는 것이 사랑이다. 그 다음 사랑은 뭐냐? 사람한테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예의 범죄를 지키라 그 말이에요. 무례히 행해. 막 상대방 기분 나쁘게 막 쏴대고 막 성질을 내고 막 그냥 말을 막 함부로 하고, 그런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대로 살라고 그래야 돼. 내가 사랑을 실천하려면 내 이익을 구하지 않아야 돼. 상대방의 이익을 구하고 성도 가능한 내지 말고 악한 것 복수하겠다는 생각하지 말아야 돼. 복수. 내가 복수를 해야지. 절대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손해를 받더라도 악한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야 우리 이렇게 해갖고
이런 나쁜 짓을 한번 해보자, 아니면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 뜻에 거역한 짓은 이런 걸 해보자. 그런데 절대 기뻐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다 하고 기뻐한다는 거죠. 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자, 사랑을 보니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앞에서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또 참으라고 한 번 더 나와요. 제일 끝에 가서 모든 것을 견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완성이 되려면 참는 것, 아주 오래 참는 것이 몸에 배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질질 끌려가지고 빌라도 앞에 가서 재판받고, 그 다음에 헤롯 앞에 가서 재판받고, 또 다시 빌라도 앞에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고통을 견디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딱 죽은 거예요.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고 모든 것을 참으셨고 모든 것을 견디셨어요. 사랑이 완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을 배워야 된다. 교회 와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견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빙고라 하는 한 남자가 플로리다로 가는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그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침울하고 아주 근심에 쌓였어요. 초췌해 보이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이 이렇게 침울해 있느냐고. 그러자 그 사람이 입을 열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나는 죄를 짓고 4년 동안 뉴욕 형무소에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형량이 끝나서 출소돼 가지고 나오는데 너무나 내가 부인한테 큰 죄를 졌기 때문에 4년 전에 아내한테 나는 말을 했습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아내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출감일 전에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어디로 마땅히 갈 곳도 없고 그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그 가는 동네 입구에 큰 참나무가 있는데 만약 당신이 나를 받아주겠다면 거기에다 노란 손수건을 하나를 걸어주라. 그러면 나를 받아주겠다는 표시인 줄 알고 내가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찾아가겠다. 그러나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지 않으면 당신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줄 알고 나는 다른 길로 가서, 다른 데 가서 내 갈 길로 가서 살겠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동네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다 조급해졌어요. 동네가 이제 가까이 왔어요. 동네 입구에 오니까 참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와 하는 함성이 터졌어요. 그 큰 참나무가 온통 노랗게 꽃이 피어 있었던 것입니다. 손수건 하나만 묶으면 혹시 남편이 못 보고 지나갈까봐 아내가 그 나무에 온통 노란 손수건을 걸어놨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노란 손수건이에요. 그런데 이 빙고라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창밖을 뚫어지게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일어났어요. 한동안은 승객들이 막 박수를 치자 그는 천천히 걸어 나가면서 말을 했습니다. 나 집으로 갑니다. 이게 단편 소설이거든요. 노란 손수건이라는 아주 유명한 단편 소설입니다. 그 민주당에서 이 노란색 갖다가 써먹잖아요. 민주당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자, 노란 손수건은 용서와 포옹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용서해주고 고달픈 세월을 마다하지 않고 남편을 기다려준 아내의 지극한 사랑, 가슴 뭉클한 진한 감동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납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아주시고 할 말 안 하고 서로 돕는 그런 사랑을 베푼다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서로 무슨 일도 오래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해주면, 그러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가정도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 그냥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짓말보다는 성경에서 가르친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아를 죽이고 성경적인 사랑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해 기도하십시다. 성경적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유하게 하시고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도 하지 않게 하시고 무리 행치도 않게 하시고 자기 유익을 굳지도 않게 하시고 성내지도 않게 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